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상 끝날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세상의 끝날이다. 기근, 지진,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언제쯤일까? 어느 날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지진으로 대재앙을 만난 튀르키예, 옛날 이름 터키입니다. 이 터키와 시리아, 그들에게는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 재난의 현장에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의 종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보도의 거의 대부분은 튀르키예 상황입니다. 시리아 상황은 거의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리아는 13년째 자신들끼리 편을 나누어 내전 싸우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 시리아가 신앙의 견해 차이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겨우 1800만 정도인데 지금까지 내전으로 50만 명이 죽었답니다. 680만 명이 살 수 없어서 난민이 되어서 나라를 떠났답니다. 땅 밑에서는 에너지가 쌓이고 그래서 잠시 후면 반드시 발생할 지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그 위에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구조대도 보낼 수가 없고 구조 물품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 시리아뿐이겠습니까? 그날이 마지막 날인 줄도 모르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싸우고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 그런 집안,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수습도 못할 재앙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안 좋은 날도 전혀 예기치 않은 날에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다윗에게 먼저 그야말로 좋은 날이 예기치 않은 날에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이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 15살입니다. 15살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야말로 예기치 않은 날에 참 좋은 날이 얼떨결에 찾아왔습니다. 왜 그날 그에게 그런 좋은 일이 있었을까? 다윗의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쌓여서 그날을 만들어 갑니다. 그 시작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과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그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때 17살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혹시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이런 고백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아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15세 이전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유일하고 특별한 목동이었습니다. 그 날들이 쌓이고 쌓인 겁니다. 핵심은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다윗의 하나님은 덮쳐오는 무시무시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언제나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도 모르는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그날에, 나섰다 하면 죽는 그날에 내가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 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겁니다. 죽을 자리를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싸우러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주신다. 그날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17살 이전에 쌓여서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력으로 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곰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겼을까? 사자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강아지도 무섭습니다. 요즘 신방 안 가서 그런데 신방 가면 제발 어디 이렇게 모셔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곰이 달리는데, 사자가 달려든데 어떻게 사자를 이겼겠습니까? 곰을 이겼겠습니까? 어떻게 이겼답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 이렇게 마주 붙잡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른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물매의 명수였습니다. 저기 30m 전에, 저기 50m 전에, 뭐 10m, 20m 안에 들어오면 5개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만 던져도 정통으로 맞춰서 거꾸로 때릴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아버지가 내게 맡긴 양은 내가 지켜낸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쌓이고 쌓여서 이제 골리앗 앞에도 나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믿음으로 드리나, 보시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를 왕으로 세우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다윗은 이미 그런 실력자가 되어 있었고 2년 뒤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40년의 왕 노릇을 마쳤을 때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나의 지혜와 지식과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보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다간 죽는다. 내 생각입니다.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더 이상은 좋은 날이 없을 거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보아도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왕으로 살아온 40년 다윗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겸손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최고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어느 날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최고의 자리 40년입니다. 이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다윗에게도 어김없이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됐다. 다 왔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도 되겠구나. 지금까지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대지진을 만났습니다. 사울 왕을 파멸시켰던 교만의 산이 어김없이 다윗 왕을 가로막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햇사람 우리아의 일. 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 지켰다.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겨우 한 번인데요. 좀 봐주시지. 횟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지혜자의 가르침대로 패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일을 했나?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9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똑같다. 업신여기다.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단어입니다. 바자.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얕보다 라는 뜻입니다. 매우 가치 있는 것인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자의 기원은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면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가볍게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이 업신여기다 바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만든 축복권, 이거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거지 나 능력 있어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축복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 축복권이 에서에게는 팥죽 한 그릇 값어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그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헌금이, 충성과 봉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 못 오겠다. 너무 어려워서 그건 내가 못 지키겠다.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이게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인데 이거를 우습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 주신 분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사울왕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거기서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왕이 되게 하셨고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다윗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바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자신을 벌하지도 않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다. 다윗의 교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썼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훔쳐오고 그의 남편 장군 우리아를 죽게 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순식간에 10계명 중에서 금지 명령인 5가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10번째 계명부터 거꾸로 보면 다윗이 어떻게
교만하여 죄를 짓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9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았습니다. 10번째 계명, 탐내지 마라. 거기서 멈추었어야 됩니다. 그가 처녀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율법에 처녀는 왕이 취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탐내어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아를 전선의 맨 앞으로 나가게 하고 군대를 뒤로 빼서 우리아를 적군에 죽게 하는 요압 장군을 시켜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그는 임자가 있는 그의 소유, 그의 것이다. 우리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해온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 남의 여자, 남의 남자, 임자 있는 사람의 것을 그런 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안 된다. 금지 명령입니다. 6번째, 살인하지 마라. 세상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러 버리고 마른 겁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교만이 무섭습니다. 덮을 수 있다. 덮을 수 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 10번째 계명부터 5가지 계명을 차례차례 멈추지 못하고 죄를 쌓고 또 쌓았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겸손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패망으로 끌고 간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축복권을 업신여기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에서를 파멸로 끌고 간 마음의 교만이 이 교만의 뿌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걸려드나. 40년을 잘 살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왕이 됐고 왕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제는 누가 나를, 이제는 내 힘대로 해도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성공과 성취에서 어김없이 교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성공의 끝입니다. 성공의 끝에서 마지막 존귀한 인생의 길로 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는 교만의 산을 옮기지 못하면 멸망받는 겁니다. 다윗도 소용없습니다. 사울왕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공통점은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왕이 된 것이고 똑같이 40년을 왕노릇했다는 것이고 똑같이 그 마지막에 교만의 산을 옮기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사울은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잘못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선지자 나단이 가르쳐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울은 비참하게 죄인으로 죽었고 다윗은 용서받고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의 축복은 친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의 죄를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선지자, 참 좋은 선지자 나단을 만난 겁니다. 다윗의 축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붙잡고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자를 만나는 것이 먼저 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바자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면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이걸 심어놓고 좋은 날을 기대할 수가 없다. 악을 심었으면 그게 하나라도 세월 지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데 그때는 패망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그걸 바꿨어야 된다. 교만의 죄를 타고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인간은 태어납니다. 어떻게 살면서 한 번에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주들이 태어나고 오늘 또 우리 애기 태어나서 데리고 왔는데 제 애들이 이제 걸어다니고 하면 난리도 아닙니다.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무슨 뭐 청소년기가 되고 뭐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북한에 있는 그가 내려오기도 힘든다는 중이가 된다. 사람 노릇 하려면은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고쳐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세월이 막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적이 없고 지금도 잘못하지 않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 틀렸다. 학교 갔더니 선생님 틀렸다. 교회 왔더니 목사님 틀렸다. 이 사람은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난 겁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겁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 틀렸어. 학교 갔더니 선생님 틀렸어. 교회 왔더니 목사님 틀렸어. 그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만났던 그분들이 사실은 옳았는데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틀렸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내가 최고라고 믿게 하는 마음의 교만, 그 산을 옮기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질병을 미리 알지 못하고
그 질병을 알았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지 못하면 정말 하찮은 병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를 기다리는 것은 멸망입니다. 100년 전 1900년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 김영석 교수님이 103살이랍니다. 그분들이 태어날 때 참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익어가는 것이다. 세월 가면 갈수록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입을 열면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야 익어가는 것이야. 그분들이 태어날 때 평균 연령 40이었습니다. 20살도 안 돼서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왜 죽었습니까? 질병이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질병을 알았는데 치료하지 못하는 겁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령, 평균 수명 몇 살인지 아십니까? 남성 82세, 여성들 86세. 미리 죽는, 어린 나이에 죽는 분들 많습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합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건강하시죠? 예수님 잘 믿으시지요? 좋은 약 잡수시지요? 이제 100살은 거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도 절대로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붙잡아 놓고 살립니다. 병을 알았습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시잖아요. 검사받아 내 어디가 잘못됐나, 어디가 문제가 되나, 그걸 검사하는데 검사하는 게 더 힘들어. 검사를 안 해보신 모양이신데 검사하는 게 더 힘들어. 허리에다가 주사바늘을 꽂아가지고 척수를 빼는데 그렇게 아픈 거 다 처음이야. 한번 해보시라. 병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여기는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이요.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야 고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학원에 다니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교회 와서 뭘 기대하십니까?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진단을 받아 알아야 되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 놈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공짜로, 세상 말로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진단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잘못을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지적하는 나단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회개했어도 죄의 값은 치루어야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 집안에 칼이 들어왔습니다. 형제끼리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아버지의 부하들이 죽였습니다. 손자 때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원래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었던 형제들이 영원히 원수가 되어서 싸웁니다. 이것이 죄의 삭시입니다. 결과입니다. 회개는 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 값은 치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십니다. 근데 그 값은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실렸던 기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사시던 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정리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613개의 계명을 확정했습니다.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 명령이 365개입니다. 365개.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닙니까? 왜 365개일까요? 1년이 365일이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켜라. 나머지 하라는 명령이 248개입니다.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248개. 사람의 몸의 뼈마디를 다 계산하고 장기의 숫자를 다 계산하면 248개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뼈마디에 장기 속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 안 지키면 망한다. 치과에 가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한테. 살살 씻으세요. 살살. 무슨 거기 뭐가 묻은 것처럼 막 닦아내려고. 이야, 여성분들은 남성 그 사우나를 잘 모르시는데 가면은 이빨을 닦는데 기차 가는 것처럼 닦는다. 내가 봐도 안타까워. 내가 봐도 뭐 기차가 가는 거야. 기차. 아니 가면은 꼭 그 말을 놓치지 않으면 살살 닦으세요. 근데 급하잖아 내가. 근데 그걸 안 지켜가지고 빡빡 문대면은요 나중에 정말 어려워. 그걸 안 지키는 거야. 그걸 안 지키는 거야. 반드시 지켜야 된다. 365개, 248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 지키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눈먼 장님,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로 여기는,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바자의 저주입니다. 그 끝은 피할 수 없는 패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킬 때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만들어낸 능력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기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상 주실 자 상 주시고 벌 줄 자 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다 마치고서 시 한 편을 씁니다. 참회의 시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노래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을까? 이거는 일어나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일어나면 겸손한 사람이고 안 일어나면 뭐 일어나겠어. 좋은 말 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24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노래해야 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안 앉으실 겁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 돼. 오늘은 겸손을 배웠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정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안 알아줄까 걱정하지 마라. 모를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내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 다 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으로 존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서 이제는 내 맘대로 해도 되겠다. 그때 마지막 가로막는 교만의 산을 옮겨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으로 존귀와 영광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단의 안타까운 충고, 어쩌다가 왕이시여, 다 잘했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왕이 잘못해서 왕 하나 잘못되는 건 그렇다고 치고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고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다음 주에 배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도 피해가지 못하는 교만의 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고 변함없이 순종의 자리를,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